나눔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매일 성경의 오늘 타이틀처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린이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등장은 앞의 말씀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와 연결되어지죠. 오늘 말씀에는 어린아이와 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가장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른들로부터는 차별과 무관심, 그리고 심지어 학대의 대상이기도 했죠. 그렇지만 아이들은 언제나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제자들은 당시 관습을 따라서 어린아이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어린아이라고 해서 완전한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약점이 있고 더 많은 연약이 있지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이런 연약과 약점 때문에 오히려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갑니다. 자신의 약함이 부모에 대한 절대 의존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다고 여겨서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리는 자들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앞에 있었던 세리의 기도에서 이런 절대 의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곧 이어서 나타날 삭개오의 이야기에서도 이런 모습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보다 하나님 한 분을 바꿀 수 없는 자들, 자신의 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들, 그들이 천국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어른처럼 독립적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절대 의존적인 모습으로 있습니까? 이어지는 부자 관원의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로 시작되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소유에 대한 말씀이죠. 앞에서 주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관원의 이야기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합니다. 부자 관원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가 가진 부에 비하면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생에 관한 관심이 있었죠. 그러나 아무리 그 관심이 진정한 관심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가지는 부에 대한 집착과 사랑보다는 크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하셨을 때 그는 근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모두 동일한 개념의 말입니다. 예수께서 부자 관원에게 제시한 계명들은 10계명 중 이웃 사랑에 관련된 계명의 후반부들의 내용이 아닙니까? 부자 관원은 이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대답하고 있죠. 예수님이 구원의 방법으로 계명을 제시하셨다면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들, 즉 1계명에서 4계명까지도 모두 언급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만 말씀하신 것은 이 계명을 통해 그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착각이었고 자기 기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실천한 이웃사랑은 부정적인 측면의 이웃사랑이었고 소극적인 이웃사랑이었습니다. 그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해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시죠.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하십니다. 이런 행위조차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부자 관원은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기쁘게 받지 못하지요. 영생에 대한 진지한 관심은 있었지만 나를 따르라는 그 부르심은 선뜻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르심은 자신이 가진 재물을 희생할 만큼 진지한 관심이 아니었던 것이죠. 영생을 얻는 일도 주를 따르는 일도 자신이 가진 부를 지키는 일보다는 그에게는 덜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자 관원의 모습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말씀하십니다. 땅의 것을 놓아야만 하늘의 것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재물보다 목숨이,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더 쉽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의 집착이 있고 가지지 못한 자는 못 가졌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집착이 있습니다. 부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듣는 자들이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묻죠. 이 물음에 주님이 주시는 대답이 이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인간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선물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부자 관원에게 요구하신 것은 특별히 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미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죠. 제자도와 관련하여서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1장 41절에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14장 3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부자 관원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설 수 없었던 것은 그에게 재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재물이 그에게 주인이 되어서 그를 붙잡고 그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재물이 주인으로 행세하고 있는 한 그거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고 또한 예수를 따라 나설 수도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우리는 자격이 있죠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세리마태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죠. 그러나 그에게 여전히 그의 집과 재산이 있었습니다. 재물의 포기란 재물을 모두 폐기 처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가지고 있던 그 위치를 폐위시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따르는 그 일은 분명 전격적이고 급진적인 것이었죠. 그러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 교정되어야 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 그가 바로 영생의 소유자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